최근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번 조사해 보면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감정을 물었을 때 이게 세대별로 다르다라고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와 또 이제 아시아 연구소, 일본의 연구소입니다. 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청년들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여행이나 음식, 문화 그리고 아주 친숙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장년과 어르신 세대에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상처와 외교 갈등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과 비호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과거사 문제의 사제 반성이 충분한가라는 답변에 있어서는 전 세대가 80% 이상 뭐라고 하냐?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침략의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고 그리고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세대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또 학습된 기억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시선을 갖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잘못에 대한 반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한 공통적인 세대의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 광복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가해의 그 흉터 앞에서 온 국민이 가슴 한구석에서 응어리와 그 울부짖음이 언제까지 우리는 이 아픈 역사의 흉터를 그 사슬에 매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주권과 빛을 찾은 정치적 광복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의 사슬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념의 갈등과 갈라진 분열이 아직도 흉터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와 독립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와 상처를 아시고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친히 불어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리셋 시간표, 되돌이표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요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수양의 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했잖아요. 요벨이라고 양각 나팔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라고 하셨는데 7년이 7번, 77이 49, 49년이 지난 바로 다음 해인 50년째 해는 바로 희년, 기쁠 희년입니다. 성경에서는 7개, 그러니까 7에 7번에 곱해진 49년은 인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완전한 주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50번째 되는 해는 인간의 힘과 계산이 끝난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넘치는 은혜의 극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아멘. 저희가 제가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나팔절과 그리고 저번 주에는 장막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속죄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1년의 시작인 그 신년에 불리는 것이 아니라 50년에 한 번째인 바로 대속죄일에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를 받는 그 순간에 전국에서 자유의 나팔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수직적인 죄 문제가 보혈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용서나 경제적 해방, 정치적 화해는
불가능하다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기가 먼저 해결돼야 여기도 해결된다라는 소리죠. 본문 10절에서는 선포하는 자유,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드로로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마구 흘러내리다, 갇혀있던 새가 날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선포되는 완벽한 해방, 자유라는 것이죠. 이 희년이 선포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 가지 위대한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신분의 자유, 드로로의 회복. 가난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형제들이 조건 없이 신분적 자유를 얻고 풀려나고요. 두 번째, 소유와 기업의 회복입니다. 가나안으로 남에게 넘겨주었던 조산의 땅이 조건 없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빚 때문에 흩어졌던 가문과 가족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 품으로 돌아와서 상처를 안아주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문 23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거류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소유를 독점하거나 영구히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희년은 인간의 탐욕과 자본주의적 독점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적 질서를 만물을 돌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셋 시간표, 도돌이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희년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제대로 희년을 순종하여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50년째의 해에 땅을 쉬게 하고 종들을 거저 풀어주며 받은 땅을 조건 없이 돌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재산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도 희년도 무시한 채 49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땅은 수탈하고 약자들을 억압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친히 엄중하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꺾으시려고 그들을 안식년과 희년을 무시한 490년의 세월 동안 지키지 아니한 70번의 안식년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역사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바벨론 포로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인간의 탐욕으로 희년을 짓밟았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참혹한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참된 희년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출입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아멘. 바벨론 포로라는 그 영적인 정치적 절망 한복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소망은 바로 인간 제국이 주는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선포하실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쳐서 읽으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인되어서 바벨론 같은 그 세상에서 갇혀있던 온 인류에게 영원한 희년의 나팔 요벨이 불려진 것입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50년에 한 번 희년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과 어린 양의 피와도 대속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영원히 성취되는 해방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희년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년을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단순히 우리들만의 복음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희년의 복음은 이제 인간이 그어놓은 제한적인 민족과 증오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원수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구속사의 역동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과거 일본은 네덜란드와 교류를 통해서 일찍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부국강병이라는 인간의 탐욕을 국가적인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양 열강을 침략으로부터 동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대한 대동아 공영권을 말하면서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오만한 명분을 말했고 그리고 힘으로 막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제국주의적 궤변은 이웃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결국엔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의 잿더미와 패망이라는 잔혹한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 정치적인 명분은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나 희년을 주지 못했다라는 역사적인 반증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복음이 또 선포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이스라엘이 짓밟고 수많은 동족들을 도륙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갔지만은 또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망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대 이스라엘의 철저한 민족주의적 한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주의적인 벽을 깨뜨리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은 언제나 내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누구까지? 원수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죄악은 미워하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원수의 감옥문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년을 경험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구속사의 위대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희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 희년이 어떻게 선교로서 이어지는가,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흉터 위에 핀 나팔꽃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금 또 8.15도 광복도 생각했지만은 특별히 하잉RTA 선교회가 일본으로 가면서 또 고베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베가 어떤 곳입니까? 과거 일제 제국주의의 칼날이 시작되었던 원수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국주의가 군함으로 물자를 실어달라면 거기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 수탈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찍이 당신의 거룩한 희년의 종을 준비하셨던 복음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1909년 고베 신카이치 빈민가 한 평짜리 단칸방에 걸어 들어가서 가난한 병든 자를 생사와 함께 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예화로 든 그 나가호 목사님의 그 전도자인데요. 일평생 전도를 하다 못해갖고 간신히 그 폐병 환자 하나 구원했는데 그가 누구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였습니다. 일본의 지성을 대표하고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목회자로 컸습니다. 이분 진실로 예레미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일제 군국주의의 조선 침략과 신사참배 강요를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엄중한 죄로 규탄했고 한국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다가 제국주의 경찰에게까지 잡혀가신 분입니다. 가해자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와 평화를 갈망하는 남은 자를, 그 남겨진 자를 심으셨고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고베 땅을 가서 제가 거기서 그 가가와 도요이코 후손들과 그 유지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2009년이었는데요. 총회 농어촌 선교위원회 일본 탐방을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고베 땅을 밟고 왔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여정을 함께 했는데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을 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16년 전이죠. 생협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빈민가의 아버지, 군국주의의 광기가 흐르고 있는 대공황의 파도 속에서도 이분은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세계협동조합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고 그는 그의 책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가 번 10억엔을 전액을 다 사회운동에 기부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유언이 이랬습니다. 1960년 4월 23일 임종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교회의のすてしてください、日本のすてください、世界に平和の切り去ってくださ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소서, 일본을 구해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이 세 마디를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일본의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일본의 정치권은 다시 평화 헌법을 다시금 바꾸고 무장을 강화하는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800만이 넘는 우상과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이와쿠 문화의 벽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화율은 지금 현재 0.5%로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현 70%에서 80%까지 목회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폐쇄 위기까지 처해 있고 있는 영적인 가뭄의 땅이 바로 우리 옆마을 일본입니다. 통계상으로 지금 일본의 선교와 일본의 기독교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세상의 늘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고 아직도 과거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힘의 논리를 자랑하다가 실패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다시금 자신의 대동아 공영권을 외쳐가면서 지금 호시탐탐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못된 자아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일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가 보여주는 희년의 복음은 바로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희년의 나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희년의 나팔을 선포하는 그 나팔꽃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바라건대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는 그 복음의 선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나팔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납할 곳을 보십시오. 납할 곳은 화려한 궁궐의 담장이 피지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피어날 텐데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낡고 파여 있는 흉터, 쓰러져가는 담장 밑, 상처 입은 울타리나 덩굴로 감아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납할 곳이죠. 우리가 세상을 높은 곳으로 힘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그 앞은 역사의 흉터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보혈과 화해의 나팔을, 그리고 겸손의 나팔, 복음의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학과에서도 반성하는 것이 한국 선교가 어떤 것을 실패했냐.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내가 그냥 네 하고 받아주고 그냥 말 예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못했다. 지금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곳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이 정도 했습니다, 우리 선교 이 정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본의 선교, 바로 그 흉터 안에서 피어난 그 복음의 납할 곳이 그들 밑가운데 겸손으로서 가야지만이 다시금 그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선포되는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분명히 상처가 아직도 다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흉터 아래서 피어나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일본 땅까지, 그 원수 땅까지 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일본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이 선교 우리나라만이 일본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선교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 설교 강단에 오면서도 말씀도 준비했지만 나름대로 일본을 생각하면서 또 8.15 광복을 생각하면서 저 여기 아래에 RTA 옷 입고 왔어요.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만큼 RTA와 일본과 이 넥타이는 또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그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또 RTA가 지금 거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위로부터 높은 곳을 향하는 선교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아래로 겸손으로 납할 곳을 피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희년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남아있는 미움과 섭섭함, 정치적인 감정의 분열과 흉터를 이제는 어디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아래 보혈 가운데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과 온 열방을 향해서 참된 자유와 평화의 납할 것을 피우시는 우리 거룩한 일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